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2021년 4월 26일 또 새 아침을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오늘은 출애굽기 9장 27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죠.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절을 제가 봅니다.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아멘. 여러분, 이 천둥 번개와 우레소리가 참 무서운가 봐요. 머리통만한 우박이 떨어져서 사람을 때려 죽이게 하는 것은 그만두고 지금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우레소리만으로도 공포에 질려서 이 바로 왕이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지금 부탁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나와 우리 백성들은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우리 백성들은 잘못되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참 회개의 모습이고 참 자백의 표시일까요?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위기, 모멸용으로 지금 바로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다 알면서도 바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성에서 나가서 하늘을 향해 손을 펴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와 또 우박이 그치게 하리이다. 그러나 내가 분명히 아는 것 두 가지가 있다고 말했어요. 하나는 뭐냐? 당신은 진정으로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 것이고, 이건 30절에 나와 있죠.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않을 줄을 내가 압니다. 또 한 가지는 당신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지만 내가 이 우레와 우박을 멈추게 하는 것은 이유가 있는데,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온 세상으로 하여금 세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게 하려 함이라. 다른 말로 하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주재 아래에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겠다. 이게 지금 모세가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바로의 거짓된 자백과 회개는 실제로 드러나서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그치고 이제 다시 평온하게 되자 어떻게 했습니까? 34절에 나오지요.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똑같더라. 다 하나님께 대항하는 한 통속이 되어서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대한 악한 마음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말씀의 적용으로 두 가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 참 회개란 무엇인가? 여러분, 참 회개란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는요, 모세가 우레와 우박을 그치게 하면서 한 말이에요. 온 세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온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과 주재 아래에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먼저 참된 회개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참 회개란 무엇인가요? 모세가 바로의 신하들의 심리 상태를 꿰뚫어 보면서, 지금 모세는 주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지금 이런 재앙도 내리며 또 주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바로와 신하들의 거짓 자백과 거짓 회개의 모습을 다 들여다보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참된 회개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건 다 떠나서요, 하나님께 대하여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the fear of God. 제 발음이 좀 정확히 못하지만요, 어쨌든 하나님을 두려워함, 다른 말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함, 이것이 담겨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러나 이것이 보이지 않았어요. 바로와 그 신하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이 단지 위기 모면용으로 이 우레소리, 이 공포스러운 우레소리가 끝나고 우박이 그치기를 바라서 거짓된 자백과 회개의 모습을 보인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지금 계속해서 참된 회개란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회개란 무엇입니까? 참된 회개는 하나님께 대하여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속성으로서의 그의 거룩하심, 또 그가 모든 것을 아시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는 이런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들은 거짓으로 자백했고 거짓으로 회개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바로와 그 신하들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합니다. 참된 회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의 뜻을 따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건 정말 높은 수준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의 계명을 따르고 그의 법도를 따라서 나간다면 참 좋은 신앙이에요. 그러나 혹 그런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 신앙의 수준과 정도가 그런 데까지는 못 나갈지 하지라도 하나님이 두려워서라도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함으로 하기 때문에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게 진짜 참된 회개자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난 이후에 성도들의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는 내 본의 아니게 거듭되는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 솔직히 인정합니다. 육신은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은 연약하다는 핑계가 부실처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회개자의 모습, 참 구원받고 거듭난 자의 참된 모습은 무엇이냐? 그가 비록 거듭된 죄악이 반복적으로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줄 알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떨며 하나님 두려워서라도 죄짓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굉장히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매우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고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번 죄를 반복하는 것이 50번으로 20번으로 10번으로, 우리가 바로 이것을 무슨 말로 말해요?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 성장이 점점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단번에 180도 사람, 예수 믿었다 해가지고 단번에 180도 사람이 바뀌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야곱의 생애에서나 믿음의 족장들의 생애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의 성화와 성장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전 인생을 두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나의 진정한 참여와 기도와 결단과 의지의 실천 가운데서 점점 변화가 되어 나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로와 그 신하들의 우리가 잘못했노라, 하나님은 우리는 잘못되었다가 이런 자백은, 이런 회개 모습은 가짜, 거짓 자백과 회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로 드러났습니까? 3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들이 꽃같더라 그랬습니다. 회개의 변화, 개선,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본문에 나타난 바로와 그 신하들의 거짓된 회개와 거짓된 자백의 모습을 보면서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나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지,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뭡니까? The fear of God,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그것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점진적으로 성화를 이루어가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가지 더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서 받는 교훈은요, 뭐냐면 모세가 지금 바로와 그 신하들의 가짜 고백과 가짜 회개의 말을 들으면서도 내가 우박을 그치게 하겠다고 말한 그 이유를 뭘로 표시했는가 하면요, 이렇게 함으로써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를 왕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7번째 재앙, 우박 재앙부터는요, 재앙의 성격이 달라요. 그 이전까지는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시고 항복을 받아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놓아보내는 그런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7번째 재앙부터는 그렇지 못합니다.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9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여러분, 이 재앙의 목적이 어디 있다고 했습니까? 지금 7번째 재앙에서부터는요, 하나님 대신의 위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거라 했어요. 너 이제 회개의 시점은 지났어요. 회개와 변화의 변곡점은 더 이상 이제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위력을 보이기 위해서 내가 이 심판 재앙을 내가 집행한다는 것을 분명히 우박 재앙에서부터 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앙들을 내리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10장, 오늘 말씀은 아니고 내일 아침에 나올 말씀입니다만 10장 1, 2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 재앙을 통하여서 고센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나의 어떠함을 또한 알게 하고 그들 자손 대대로 이러한 나의 어떠함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재앙을 내린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10장 2절 말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정말 이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온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오직 여호와께서만이 온 세상 만사의 주권자가 되시며 주제자가 되심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당시에 이 바로와 애굽 나라가 얼마나 강대한 나라였는지요, 우리가 역사 문헌을 보게 되면요, 이 힉속스 왕조 이후에 나오는 이무세스 왕조 이후에는 19대 왕조 이후부터 보면 애굽 왕조가요, 막강한 군세력을 이용해 가지고 가나안 지방, 팔레스틴 지방뿐만 아니라 유프레테스 강변인 시리아까지 진격을 해요. 완전히 천하 통일인 거예요. 모든 세상을 자기 발 앞에 둔 바로의 유시였던 거예요. 자기들이 세상에 주권자인 줄 알았어요. 자기들이 세상의 만사를 주장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하여 이 어마어마한 엄청난 재앙을 내리심을 통해서 오직 여호와 외에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에 주권자가 없고 만사의 주제자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세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드러내는 재앙인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바로 이 점을 오늘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우리 시대에 적용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에 대해서 온 세상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요,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갈수록 점점 더 많아져요. 처음에 100명대에다가 200~300명대에다가 500명대에 가니까 좀 지금은요 700명, 800명 올라가고 막 다른 나라를 보니까 막 보통이 몇천 명씩이더라고요. 그런데 또 다행인 것은 면역 주사가 나와가지고 지금 나라마다 이 면역 주사에 확보하는데 막 지금 막 경쟁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같은 나라 같은 경우는 90% 이상이 다 면역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제가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하늘문이 열린다. 즉 한국 노선을 다시 띄운다는, 전 세계를 향해서 자기들 면역됐으니까 한국 노선을 띄운다는 그 뜻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이 모든 과학의 힘을, 의학의 힘을 총동원하여 이 코로나 팬데믹을 방역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궁극적으로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 하지만 온 세상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고 하나님께서 만사를 주장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그 앞에 겸비하게 엎드려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박 재앙으로 인해서 오늘 말씀에 제가 31절에 보니까 우박 재앙으로 인해서 그때 이삭이 폈던 보리와 삼은 꽃이 폈다 그래서 이것들은 재앙의 피해를 받지만 아직 싹이 나지 않았던 밀과 쌀보이는 자라지 아니했으므로 상하지 않았다. 다행이다 했는데 여러분, 그게 다행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메뚜기 재앙에서 이런 것까지도 다 쓸어버리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정말 우리 인간이 온 세상의 만사와 만유를 주재하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마음을 낮추며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자세로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모든 세상의 만사를 주장하시고 주재하시는 우리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을 은혜에 의지하여 오늘도 주님의 예비하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지금 어려운 시대를 통과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다 주님께 속한, 주님께서 주재하시고 주관하시고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일이니 주님의 은총을 구하나이다. 우리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대신해서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도 가져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입니다. 구원받고 거듭난 이후에도 자주 넘어지고 주님 뜻에서 어그러지는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주의 성령이 주시는 갈등과 부담 가운데서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죄를 참으로 자백하고 고침을 받으려 하고 성화 성장의 인도를 받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거짓된 자백과 회개가 아니라 참된 자백과 참회의 자세로 늘 주님 앞에 성화 성장을 이루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온 세상이 주께 속한 것인 줄을 알고 참으로 주님의 주재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며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 인생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날도 주님께 맡깁니다.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